시간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크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네, 옆에 분들이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더럽고 추한 이 땅에 흰 눈으로 덮여 깨끗하게 온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더럽고 추한 저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곳에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까지 왔사오니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기적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갈라지고 쪼개진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뭐가 옳고 뭐가 그런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며 민족이 복음화되고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만방에 나가 복음 전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하사 어느 곳에든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제단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사랑하소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세운 우리 기도원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라고 세운 우리 기도원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세운 기도원입니다. 원장님과 죄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물줄기, 은혜 물줄기, 말씀의 물줄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메마르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아들 딸들 이 시간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고침받고 말씀으로 해결받고 말씀으로 능력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대림절,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일 후 3일 후면은 주님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미 없이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맞지 말고 참된 의미를 알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탄생,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 개인이 기뻐하는 날이 아니고 어떤 사람만이 좋아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이 왜 기쁜 날이냐 하면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은 모든 사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니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생일은 나만 좋아하고 잔치는 우리 집만 식구들 좋아하려니 모르지만은 그러나 명절은 우리나라 명절은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려니 모르지만은 이 성탄절은 이 주님이 오시는 성탄은 온 세상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할렐루야. 왜 오시느냐? 너를 위해서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알고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나한테 선물 안 줄래나? 어디 가서 좀 맛있는 음식 좀 먹을 데 없나? 어디 뭐 재미있고 기쁜 일 없을까? 세상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날은 주인공이 누구냐? 선물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신나고 재밌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학생회를 지도할 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연극을 한번 해봤어요.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막 연극하잖아요. 난 그런 연극 말고 우리 학생들에게 거지 옷을 입혀가지고 24일 날 성탄절 전날 항존직들, 교회 장로님, 권사님, 교회 와서 얼마나 인자하세요? 얼마나 존경받으세요? 장로님, 권사님, 그런 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거짓골을 하고 어두운 밤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빙 누르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면서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마치고 돌아와서 둘러앉아서 간증을 하는데 모두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인데 암흑의 권사님 집에 찾아갔더니 돈 없어요. 왜 이 밤중에 거지가 찾아와? 나가라! 닫고 들어갔더니 교회에서는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분들이
한 사람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입니다. 목사님, 교회 강단에서 하는 연극 말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주여, 입으로는 찬송, 입으로는 기도, 겉으로는 영광, 그러면서도 그 속에 정말 예수가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 그러면서도 모두가 천당할 줄 알아. 모두가 자기는 제일 잘 믿는 줄 알아. 하늘나라 가면 칭찬 상급이 있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아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성탄이 뭔 줄 알고 맞으세요. 무슨 날인지 알고 기뻐하세요. 밥이나 먹고 선물이나 받고 놀러 다니고 기뻐서 그게 성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이 성탄에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과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에 사람 만날 게 아니라, 물질을 만날 게 아니라, 환경을 찾아갈 게 아니라, 조건을 세울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없는 선물, 예수 없는 잔치,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영광,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 오셨으면 뭐해? 나를 건지러 오신 분이 오셨으면 뭐해? 나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분이 오면 뭐해? 영접하지 아니하면, 내가 모르고 외면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성경 펴셨죠? 8절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사람,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로 와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누가 하는 말이요? 헤롯. 그 한 군데만 읽어보시지 마시고 16절 읽으세요. 시작.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 지경의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라. 헤롯이 맞이하는 성탄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셨다면서요? 어디입니까? 무슨 왕이 탄생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대접받아야지.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화가 났어. 겉으로는 가서 당신들 찾아보고 찾거든 나한테도 얘기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주세요. 말은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 헤롯한테 안 알려주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주지 말고 딴 길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딴 길로 가버렸어.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싹 수많은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내 명예 위해서, 내 이름 위해서,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즐거우면, 나만 잘 되면, 나만 복 받으면, 나만 오래오래 영광을 누리면, 그것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해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5절을 읽으세요. 5절. 성경 보세요. 성경 펴시고. 성경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해요. 시작. 누가 한 말이에요?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대답한 말입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성경 보고 말씀 연구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접받고 알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알아. 그가 어디 계시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6절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잘 알아? 안다고 믿음입니까? 안다고 영접했습니까? 안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알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탄생하셨는데도 알고만 앉아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물이 옆에가 있어도 마시지 않으면 물 옆에서도 목말라 죽을 수가 있고, 음식이 옆에 있어도 먹지 아니하면 음식 옆에서 굶어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해?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위대한 기쁘고 기쁜 소식 주님을 보냈으면 뭐해? 성경을 내가 많이 읽어서 합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목사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그러면 뭐 하냐고요? 예수가 없는 인생들, 자기 동네에 탄생해서도 가보지도 않아. 알고는 있어.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천국의 주인공입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신으로는 나처럼 잘 아는 사람 없어. 나부터 이런 실력 많은 사람 없어.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나 같은 사람이 칭찬 상금 별로가 안 받으면 누가 받아? 착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으며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시끄럽기만 해. 성탄절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요, 한국보다 더 요란하더라고요. 필리핀은 더 요란하고, 뭐 성탄절을 3개월,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다나? 마만 추리에다가 그 다음에 캐롤송에다가 뭐 징글벨 뭐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떠들대기는 하는데, 예수가 없는 장사 속으로, 장사 속으로 내가 기쁘고 내가 선물 받고 내가 즐겁고, 그게 성탄절이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없는 성탄. 시끄럽고 요란하기는 한데, 여기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 누가 찾아갔어요? 한 사람도 찾아간 사람이 없어. 성경을 여러분 그냥 쭉쭉 읽지 마시고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로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 속에 예수가 계신가?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나를 인정하실까? 정말로 내가 오늘이라도 세상 떠난다면 정말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나를 보고 알아보시면서 어서 오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까?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생각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 같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21절 성경 펴시고 시작. 1장 21절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왜 주님이 오신 소식이 기쁜 소식이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죄값은 사망이니라. 다 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됐느냐?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담을 쌓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 가정에 기쁨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나무도 울창한 숲도 수많은 열매도 밑바닥에 뚝 나무 잘라놓으면 다 시들어버리고 땔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전부 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생활에 보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라가 어지러운 것도,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가정이 복잡한 것도, 나에게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도 모든 것이 죄값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죄.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딴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돈으로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물질로도 안 돼, 명예로도 안 돼, 권세로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저희 죄에서 다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를 알고, 성탄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시끄러운 우리 교회를, 죄로 말미암아 복잡해지고 어려운 이 나라를 살려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부탁드리지만, 우리 기도원 십자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저는 기도를 안 하면 안 해도 눈만 감으면 나라가 튀어나와요, 평생. 나라 없이 무슨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어요? 나라가 바로 돼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적으로 바라가고 있는 나라입니까?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그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서로 좌우로 싸움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니야. 언제나 주님 중심, 진리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좌도 우가 될 수도 있고 우고도 좌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편들 게 아니라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세대는 날은 인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왜 기쁨이 없어요? 왜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질병과 고난과 환난 핍박이 왜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왜 이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죄값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다 죽을 짓들 망할 짓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어떻게 복을 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비싼 옷을 입었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넓고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먼저 죽어가고 있는 나를 살려야 돼. 죄악을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기쁨이 뭐예요? 병든 사람이 나섰다. 그것보다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났대.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 그건 하나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났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고 가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나에게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근심과 염려와 의심과 고민, 절망, 모든 고통이 다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담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일생 동안 심적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 사망과 고통과 질병,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찾아온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내 속에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해 죽어 있고 병들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내 마음의 평화가, 육신의 건강이 저절로 오는 줄 아십니까?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말고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내가 져놓고 나를 살리려고 죄 없는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야. 예수님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야. 모든 그의 고난이, 그의 아픔이, 그의 고통이, 그의 죽음이 나의 죄값으로 온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를 살리려고, 네 죄를 사해 주려고, 너를 구원해 주려고, 아픈 너를 낫게 하려고, 망해가는 너를 살려주려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성탄이 뭔 줄 알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가봐야 무슨 예배요 그게? 그거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기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따라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주님은 저 백악관 청와대 왕궁에 나오지 않았어요.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그렇게 높으신 그분이 왜 거기에 탄생하셨어요? 궁궐에 높은 자리에 태어나셨으면 높은 사람이 나가서 만나지 누가 만나? 마국간. 아무나 가면 만날 수 있는 데가 마국간이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죄 없는 사람만, 깨끗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만, 돈 있는 사람만, 배운 사람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이 뭐냐? 죄악에 빠져 망해가는 우리 인간들, 죄와 질병 속에 헤매는 우리 인간들, 진노와 재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화목해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화목해 하시려고. 요한 1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네? 내가 믿으면 나만 구원받지만은 나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믿으면 식구들 다, 우리나라가 믿으면 우리나라 다, 세계가 믿으면 세계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습니다. 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담을 헐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다. 내가 하나님께로 된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예요. 막힌 담을 헐었잖아요.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 이름이 십자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둘이 된 막힌 것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뚫어 놓으셨어요. 아멘. 화목제물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막힌 담을,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의 제사를 드려도 그 한 번 드렸다고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양을 잡아서 또 소를 잡아서 왜? 자꾸 죄를 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었느니라. 너 이제 사해주사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어떤 분이 별이 3개입니다. 장군이에요. 외동딸이 하나가 있었어. 얼마나 예쁘고 귀하게 키웠는지 몰라. 돈도 있고 명예도 있겠다. 하나밖에 없는 딸 얼마나 이쁘게 잘 길렀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좋은 가정이 이루기를 바랬는데 그만 이 딸이 깡패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하겠다고 왔어요. 아버지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안 된다. 아버지가 반대해도 저는 할 거예요. 안 된다. 끝까지 말려서 미쳐서 결혼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나가라. 너는 오늘부터 내 딸 아니다. 그 아이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저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사람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집에 안 와요. 못 오지요.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살아요. 오직 보고 싶겠어요, 부모가. 죄가 밉지 아이가 믿겠어요? 그 아이는 부모가 안 보고 싶겠어요? 갈 수가 없어. 받아주지도 않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가 점점 자랍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딸이 아버지가 너무 아빠,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 어린 것을 안고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까 딸이에요. 그래서 나가! 넌 내 자식 아니야! 근데 눈을 새까맣게 뜨고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만 그 말소리에 눈물이 쫙 쏟아졌어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그래 들어오너라. 들어와라.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그 아이 때문에 그 자식을 받아줬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암만 불러봐야, 암만 기도해봐야, 암만 소원 가지고 떠들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어. 막힌 담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담을 헐어서, 예수님이 담을 헐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죄값을 사망 다 버리려고 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어린 손자의 속에 내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피 때문에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화목제예요. 내가 의로워서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가?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죄사함을 영원히 받지 못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알고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내가 즐겁고 내가 얻어먹고 내가 선물 받고 내가 즐겁고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높은 자리 버리고 낮은 자리, 의로운 자리 버리고 죄인의 자리, 영광받는 자리 버리고 멸시 천대받는 자리,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뭐하러? 섬기러. 여러분 분명하게 알으세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뭐냐? 그것은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저의 좌우명이 뭔 줄 아세요? 언제나 힘든 일은 내가 한다. 남이 안 하는 일은 내가 한다. 네? 언제나 돈 내는 일은 내가 빨리 가서 내가 먼저 낸다. 나 지금까지 욕먹고 안 살아봤어요. 군대를 가도 남들이 다 싫어하는 식기 막 기름 묻은 거 쌓아놓으면 제가 새벽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다 닦아놓고 화장실 더러운 거 가서 다 치워놓고 어디로 가든지 그건 제 몫이에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어.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외면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을 섬기셨어. 높은 그분이 낮은 자를 섬기셨어. 의로운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섬기셨어.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어. 너 때문에 너를 살리려고 죽으러 왔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섬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사가 목사가 되면, 집사가 장로 권사가 되면 무슨 계급인 줄 알아? 섬김을 받아야 하는 줄 알아? 왜 나를 몰라줘? 아닙니다, 여러분.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섬길 줄 알아야 돼. 저는 은퇴하고도 너무나 바쁘게 살아요. 왜? 그동안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높여주셔가지고 세계의 수많은 교회, 한국의 수많은 교회 30여 년 동안 부흥회 다니고 우리 교회 40년 가까이 섬기다가 은퇴했잖아요. 그러면 나만 대접받고 영광 받았다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도 가난하고 가난한 그런 교회를 저를 보내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저도 남은 생에는 섬기며 살리라. 그래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사, 어려운 사람 모르는 데가 못 가지만 아는 데는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세계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온몸이 망가지고 평생을 수고했는 선교사님이 여기 모처럼 오셨는데 몇 분에서 그분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이름이 나는 데는 돈 써, 내 명예가 나는 데는 돈 써, 내가 얻어먹고 이익이 되는 데는 돈 써. 그런데 나에게 생기는 거 없는 데는 다 외면하고 살아.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어도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했어도 나밖에 모르는 인생,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저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쭉 한번 봤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아프리카에서 알지 못한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적지만 여기저기 수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대접받으려고가 아니에요. 영광 받으려고 아니에요. 내 이름 날라고가 아니에요.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주님을 제대로 만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까 만나지 못한 세 종류의 사람,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별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와요. 2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7절, 별이 나타날 때, 9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며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별을 바라보는 생활이에요. 땅만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썩어질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에 따라하세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하나님 살아계시느니라.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짐승은 아무리 등치가 커도 옆으로 머리가 향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 사람은 어려도 머리가 위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은 별을 바라보지만 않고 별을 따랐어요. 별이 가르치는 대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먼 순례길을 나섭니다. 멀고 험하지만 별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순례자의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멀어도 눈이 와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가서 붕해하면서 2시간, 3시간 차 타고 온 사람은 봤어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2시간씩 이렇게 와서 설교하는 건 내가 그럴 줄 몰랐어요.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3번째 여기 예배 왔는데, 이거 끝나고 또 가다가 저녁 예배 설교할 때 있으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 누가 이 나이에 그렇게 바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냥 나는 바빠서 아플 시간도 없어.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많고 할 일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 바빠요. 그리 보내세요. 감기 글로 보내세요. 일로 보내세요. 절로 보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사람 없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놀러 가느라고, 밥 사 먹으러 가느라고, 사람 만나러 가느라고 헤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맥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은혜 받으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많이 먹은 노인네들이지만은 별을 보고 많은 길을 오잖아요. 별을 보며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생활, 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날마다 아파도 바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날마다 계속해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메시아를 위하여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노력도 하면서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놀러 가는 길은 남들은 표 하나 살라고 밤새도록 줄을 서기도 하고 야구장에 가려고 줄을 서서 밤샘이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수고도 없이 그냥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날씨 따라 형편 따라 그럭저럭 그래가지고 무슨 칭찬 상금 면류관이 있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은 두 번째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할렐루야.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아 어린 애기야. 그런데도 경배합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탄생하신 주님을 최고로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멀리서 찾아온 동방 박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최초로 주님을 경배했던 사람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최초에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최초의 경배자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정작 예수님을 배출한 민족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거절했어요. 그랬는데 예루살렘 사람도 아닌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한 거예요. 아기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요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경배하다, 요한복음 4장 20절 예배하다 같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세 가지. 첫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사가 어린애기 앞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 좀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가 지식 좀 있으면, 명예 좀 있으면 무릎 꿇어요? 안 꿇습니다. 앞으로 고개가 숙여있냐 뒤로 뻣뻣하게 나자빠지다가 죽는 거예요. 교만하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경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실 분입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왕궁이나 궁궐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말, 밥그릇, 염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내가 가서 뭐하러 만나? 알지만 안 갔어요. 내가 더 높은데, 내가 실력이 더 많은데,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 주님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먼 길을 갑니까? 믿음이 없이 그렇게 어떻게 갓 태어난 어린아이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분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창조자라는 믿음, 그분만이 가장 높으시다고 하는 믿음, 그분만이 경배받으셔야 할 분인 것을 아는 믿음, 믿음이 있었어요. 왕궁에 있는 서기관 제사장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행함이 없었어요. 알기는 했지만 가서 주님 앞에 찾아가서 경배할 마음이 없었어요. 동방박사, 헤로당 제사장, 서기관들이 아니라 오늘 성탄을 제대로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받은 사람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하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알았어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2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의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만 가지 않았어요. 그 먼 나라에서 오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주님을 높일 줄 알아야 경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4가지 자화상이 있는데 따라하세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것이 왕으로 모신 사람의 네 가지 자화상입니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경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유향은 성소의 기름과 연기로서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을 드리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잊지 않고 찾아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기울이는 성도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린 것이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방부제, 시체를 보존하는 방부제인데, 고난은 바로 모략과 같습니다. 고통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향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가 낮아지시고 찔리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살리고 죽고 끝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바로 경배하기만 하면 다 머지않는 날 천국에 가서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선물 사는 데는 풍성하면서 예수님에게 너무나 인색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걸 쏟아주셨는데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렸는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사탕발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에게 황금 물질을 드리고 물질 세배를 지배하고 왕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유황 기도를 드려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며 살게 하시고,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모략을 드려 우리 몸을 바쳐 온 세계를 지배하고 고난을 이기는 선지자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부르며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